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인데 4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구하라. 요나단이 구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맹세를 또 하면서 이게 요나단에게 죄가 있더라도 내가 다 죽이리라 이렇게 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그럼 말한 대로 죽여야 되는데 또 백성들이 말립니다. 아, 우리의 오늘 이 큰 승리는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살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것은 말의 신중함입니다. 근데 사울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가만히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2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자는 다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수를 자기가 갚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 뜻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가지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뭐 어떻게 하면서 남 핑계대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하나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리고 꿀도 먹었다는 것도 아마 보고 받았을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사울에게 들어왔을 때 느닷없이 요나단에게 죄가 있더라도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 이 요나단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했다면은 이루어야 될 터인데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또 뭐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에 또 수그러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뭐 이쪽 의견이 크게 되면 그쪽으로 쏠려가고 이쪽 의견이 크면 이쪽으로 쏠려가고 이런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미와 아비로서 말의 권위가 없는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 의견이 모르면 이쪽으로 그냥 수룩합니다. 자신의 한 말은 전혀 상관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은 각자의 가진 그 권위의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혹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탐욕을 이루려고 그러고 나의 무슨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내가 순전함을 지켰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배울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주 앞에 나의 동기와 나의 그런 것들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쓴
그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포장할 때가 많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드러날 것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겸손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 정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